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부르시겠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가장 어두웠던 과거가 어떤 과거였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마 포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12아들들과 해서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의 나라에 포로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던 기간.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가장 어두웠던 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본과 아직 풀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지요. 왜 일본과의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지우기 힘든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꼭 우리는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네? 외놈, 일본 놈.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그런데 여러분 70년의 세월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런데 이런 바닥까지 떨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다시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나라로 돌아오는 것,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자기들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잘 몰라요. 저는 군대에서 이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그때는 M16 그 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총 한 자루와 실탄 한 박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과 실탄을 잃어버리니까 부대가 총 비상이 걸려지고 부대의 모든 행정, 업무, 훈련 다 마비되어지고 이군 헌병대에서 내려와서 수사과를 차리고 현역들을 이렇게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고문. 그것도 한 달 동안
그 총을 찾기 위해서 부대에 있는 모든 변 다 퍼다가 그 부대 앞에 있는 그 논에다가 다 묻고 그 화장실에 혹시 누가 빠뜨렸는가도 찾는 그 모습. 그리고 현역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소원 소리 쓰게 하고 잠을 안 재우고 잠을 자면 와서 군합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그 똥을 부어놓았던 것을 기어가게 하고 그리고 기어가게 하면서 얼차례를 주니까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오바이트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정기 고문도 시키고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정기 고문을 시키는데 그냥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정기 고문 시키면 정신이 돌아버린대요. 미친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소주를 먹이더라고요. 소주를 먹여가지고 찍기에 그거를 고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문을 안 해봐서 저는 유력한 그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저는 그때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휴가 끝나고 오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선상에서는 벗어났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 타봤어요. 거짓말 탐지기 타가지고 한 40분 정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 당신 고향은 어디죠? 당신 부모는 누구죠? 당신 형제는 몇이죠? 당신은 언제 뭐 했죠? 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당신이 총 감추었죠. 그러다가 그러면 그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일 만에 총을 찾았는데 그 현역병들이 다 연병장에 뛰어나와서 만세 부르면서 거의 몇 시간 울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명이 자살하고 그리고 3명이 병신되어서 제대하고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방이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짧은 기간이었지만도 잠깐의 그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 자유 없이 아무 주장 없이 끌려가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라면은 얼마나 힘들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 기쁘다는 말이 그냥 읽을 때는 기쁘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간격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묘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노예 생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짓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값을 치른다. 그리고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다라면 저는 구원의 사건이다, 구속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2년을 살아올 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슬픔과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요. 아멘입니까?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아플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도 계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도 여기 계시는. 아멘입니까? 구원의 사건은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진지하고도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그 길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 돈 필요해 그러면 돈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면 이것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소원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봐,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힘들어요. 오늘 이 선물을 들고 가서 주는데도 촌소리 못 듣잖아. 뭐라고 했다고요? 선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강팍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줄 때 그런 반응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아니다라면 그런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갖다 주세요라고 내가 받기 싫으면 공손하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시비 거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시대가 얼마만큼 완악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투정을 부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인도할 수 있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만 물리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없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남하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한다라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한다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물만 없어도 원망해.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해.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에 그는 애로이 들녘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들판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데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힘든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지친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도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본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절망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을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느꼈을 때에, 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져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몸서리치도록 추위 때문에 애로웠던 그 밤, 그 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홀로 있는 그 상태에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바로 여기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몰라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불평했어요. 주님, 내가 몰라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몰랐잖아요. 여러분 2022년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상황 속,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몸부림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나는 밥 먹고 전화하면 식사했어 그러면 아직이요. 내가 밥 먹은 내 자신이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변함없이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한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기 사방의 합계, 사방의 합계란 예루살렘 성의 둘레를 이야기합니다. 성의 둘레가 우리나라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9km. 그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살라만 왕자가 와가지고 거기 옴네시트인가? 네옴시트. 그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서울의 몇 배라고요? 서울의 44배. 새로운 도시를 그 사막에다가 형성을 하더라고요. 대단.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627조. 627조를 들어서 그 네옴시티를 건설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협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대한 그 대기업 총수를 불러놔고 당신은 뭐 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이 도시를 세운 당신에서 뭐 하고 싶어? 그렇게 한 사람을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는 수주가 삼성하고 한국전력하고 딴 것이 6조 원의 수주를 땄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딴 수주가 3조가 따고, 그리고 계속 이제 협약을 해 가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돈 많은 나라는 다르긴 달라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 서울의 44배니까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큰 도시. 양쪽에 쭉 세워가지고 쫙 그냥 일직선 도로로 쫙 도시를 건설하는데, 뉴스 안 보셨어? 아, 대단하더라고. 과연 실은 가능한 일인가? 가능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도시를 형성하는 데서 볼 때도 야, 놀랍다.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의 둘레 9km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여러분 다시는 무너질 일이 없고, 다시는 공격받을 일이 없고, 다시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그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 미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삼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 이제는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 도성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미래, 내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